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일어나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참 많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강도가 8이 넘는 강진이, 지진이 일어나서 참 지구촌 곳곳에 이 몸살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육지에 다다르면 힘을 잃어야 되는 허리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다의 많은 물들이 흡수 수증기로 올라가면서 초대형 크기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수백만 명이 피신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허리케인을 힐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고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앓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몇몇 목회자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고통을 앓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정죄한 그런 모습들도 듣게 됩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업신여긴 그런 결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을 통해서도 또 자연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에 관해서는 눈꽃만큼도 그것을 인정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악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자연현상이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그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자연을 운행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목숨을 연명하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그 앞에서 그들의 죄를 꼬집고 또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에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또는 이런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혹은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 없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 함께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나서만큼은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참 쉽고 또 거기에 큰 물고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큰 물고기가 사람을 집어삼켰다가 내뱉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판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과장에 의해서 상상에 의해서 펼쳐진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고 예언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실패한 내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작은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첫 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지자 요나가 듣기에도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동사로 나와 있는 명령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뭐죠?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외치라. 이 3가지 동사가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서 외치라. 사실 우리가 선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녀왔지만 선교를 할 때 아주 적절하고 유용한 그런 이 외침, 구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에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구호처럼 합당한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책망받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을 향해서 가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 그 방향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저 큰 성은 니느웨로 향하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고 많은 성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 성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적대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기는커녕 생각만 할 때 돌아보기도 싫은 곳이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을 때 그 외치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직접 와서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징그럽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몰라서 아주 선하고 순결한 요나를 보낸 것일까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재정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비둘기는요, 순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을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모르셔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미 아셨죠. 또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요나가 그 땅에 그곳에 갈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순결한 사람을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죄를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걸까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겁만 먹으라고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오늘 말씀만 봐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가지 않고 반대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 봐라, 니네에선 너희 사람들아, 너희들 이제 다 끝났다, 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봐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요나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요나는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면 그 진심을 잘 알고 잘 헤아려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을 잘 알지 못할 때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요나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잘 안 것이 요나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령은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 동사로는 이것을 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 신학에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달리다 쿰 할 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라는, 쿰이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동사는 그냥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여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쿰, 결단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반응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듣기에도 심히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결단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행동을 옮겼습니다. 뱃삭스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돈까지 들여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단을 했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겼죠. 단호함을 보였죠. 실천을 하면서 대가까지 지불했으니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참 그 내용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 그의 열심과 그의 행동, 하나님의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아주 군더더기의 표현들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모든 행동의 주인공인 요나를 빼면요, 그리고 그 나머지만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이야기인가? 혹은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가인의 이야기는 아닌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은 분명히 알고 정답은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집하고 나의 욕심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서북부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동쪽을 향해서 다시스로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자신의 원수, 그 원수들이 혹시 돌이키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작정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가 피해서 간다니라도 그를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가운데 일하십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처럼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이 동쪽으로 피해가고 배에 목을 실었던 그에게 향해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광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못한 그 배가 큰 폭풍 가운데 깨질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에스더가 등장하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포로민 신분이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구원함을 받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왕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비는요,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는 내 자신도 제대로 치들을 수 없다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그를 향해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없이 하실 것처럼 요나적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나의 편의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무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경우에는 바로 그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요나가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원수의 도시가 회복될까봐 걱정되면서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지 않고 그래, 넌 그렇게 끝내라, 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고 그를 사용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요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로부터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죄인들 만나셨죠? 세리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구약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길로 향하는 것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상대하기 싫고 평생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이미 내 삶에서 죄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니느웨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분명히 악한 나의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중에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니느웨는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먼 사람이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나의 일하는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동역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럼 저만 보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누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뜻을 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곳,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쉽게 동요되고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삶이 아니고요, 요나처럼 자신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분으로 인해서 저 밑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히 자녀 교육에 참 최대로 좋은 곳이고 노후 생활 보내기에 참으로 좋은 곳, 밴쿠버 가운데서 더 좋다고 하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나나이모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나이모라고 하는 이 배 위층에서 우리가 엎드려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요,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날려가고 바람을 일으켜 폭풍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순종해도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우리를 흔드시는 놀라운 그 음성과 말씀 앞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불능인 니느웨와 같은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내 판단과 내 편안함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가지도 외치지도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꼭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그런 열심만 보인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니요. 내가 말할 만한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은혜의 외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질문을 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니느웨는 누구이고 나의 니느웨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간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진심을 알면서도 혹시 불순종하고 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내 자신 깊은 곳에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일어나 가라 외치라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서 주신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알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의도에는 누구에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의지대로 나의 열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신 것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정한 우리의 심령들이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에 힘들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만드신 그 삶을 향해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 같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애한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민후에 내가 제하여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린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름을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 앞에 중심으로부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들 내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임받고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미역하지만 응답하며 순종하며 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들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나라의 만인 양국의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리며 감사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